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서 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엎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잃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었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당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다.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비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지고 영예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에 임금에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브라함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한 가지로 기록하였으니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안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잃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뜬금없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묻기를 목사님 그래도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시니 한국에 전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뜬금없다 싶어서 그걸 저에게 묻습니까? 차라리 북한에 있는 김정은에게 전화를 해서 전쟁이 있겠습니까? 묻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하십니다. 가족도 있고 한국에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한국의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가져와서 저를 준다면야 참 좋겠지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시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늘 우리는 그러한 긴장감과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 군사적,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주변의 어려움들을 늘 경험하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지으면서 남북한에 대치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과 아픔들을 통해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들을 늘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얼마 전 여러분들도 비록 우리가 지금 몸은 떠나 있지만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 기도하며 또 함께 마음들을 나누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느 날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참 어이없다 생각되어진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우리의 구역이고 그리고 국제법으로도 분명히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의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을 비행하기 위해서 미리 중국과 일본이나 주변 나라에 먼저 통보를 하지 않고서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그 선이 그어져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이 선 때문에 사실 한국의 여러 가지 외교 라인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긴장감들이 고조되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군사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미약한 나라구나, 연약한 나라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중국의 발표가 얼마 있고 난 이후에 그냥 미국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지역에 비행기 몇 대를 보냈습니다. 중국에 통보도 하지 않고, 그리고 주변 국가에 통보하지도 않고 미국 비행기 몇 대가 그 지역을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나더니 그냥 그 지역이 한국의 항공구역으로 설정이 되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어이없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했던 것은, 야, 미국 죽었다 하지만 정말 강대국이구나, 정말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아직도 당할 자들이 없는 나라에 내가 이 나라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늘 주변 국가들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들의 나라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그 나라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그러한 주변의 국가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볼 때마다 지금은 두고 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향, 우리의 고국, 그리고 우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대한민국과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렇게 흡사하게 닮아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고 군사적인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의 손길과 도움이 분명히 이 남북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돕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대국들이 군사적으로 여전히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조그맣고 인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조그만 나라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대로 갈라져서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치하며 싸우는 형국으로 이 이스라엘은 늘 긴장감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몇십 배 되는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인구도 대단히 많은 나라들이 주변에 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로 빼앗을까 호시탐탐 노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은 늘 거하고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늘 풍전등화와 같은 그 나라의 운명 앞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달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사실 이 호세아 시대의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 그리고 남 부러울 것이 없었던 때, 군사적으로도 풍족함이 넘치는 때,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과 경쟁을 해도 뒤지는 것이 없었던 강성한 때가 바로 이 호세아의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하자 이들은 기도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자 이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그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 주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하자 이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8장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될지어다라고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전쟁의 때가 임박했다고 그 전쟁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버렸으므로 이제 진노와 하나님의 전쟁이 임박했음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의 증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쟁 나팔 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이 전쟁의 나팔이 울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까? 그 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나라고 하는 우상의 문제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이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4절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라고 하는 우상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인데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왕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또 방백들을 세웠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노력으로 이스라엘은 부강해졌고 강건해졌고 그리고 사람들은 살만한 때가 되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로 이들의 사역들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라고 하나님은 애통해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이 우상,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돌 비석과 또 우리가 예전부터 섬겨왔던 그런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훨씬 더 잘 이해하는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식하고 자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는 우상,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자각하며 인식하기 어려운 우상인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웠더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나라는 우상 앞에 그들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왕을 잘 세웠기에 우리가 방백들을 잘 이끌었기에 이 나라가 부강하다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어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나라는 우상이 나의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들려오는 나의 음성과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어리석은 한 부자,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을 잘 보시면 사실 이 부자만큼 자신이 열심으로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얻은 그러한 부자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 열매를 소출을 풍성하게 맺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구절에 나라고 해당되는 내 영혼아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 내 곡간을 드리고 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소출과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삶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부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들은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백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우상, 나라고 하는 이 우상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나팔을 들을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백과 세상의 임금들을 의지하는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의 방백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주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크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철 문명을 잘 다루었다고 여겨지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기 시작하고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강성했는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통합하고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위협스러운 존재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는 블레셋이 늘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늘 이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위협을 하는 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주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왕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으로 아마도 이 시대에는 애굽의 왕과 정치적 군사적인 그러한 조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사를 의지해서 지금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의 군사적인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그 애굽에게 많은 조공과 그리고 돈과 임금들이 써야 할 것들을 아마 이스라엘이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굽과 군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전쟁이 일어나도 애굽 군대가 바로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거라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또 함께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기에 대한민국이 안전할까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때에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의 실력들을 발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주변 나라와 화평을 하는 것, 주변 나라와 정치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돈을 주고 너희가 값을 주고 너희가 모았던 임금들, 그 임금을 내가 모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재물을 주고 그 임금을 통하여 이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있었던 이 나라들을 내가 모으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마련해 놓으셨고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또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시간을 SAT 학원을 보냈다면 여러분, 우리도 10시간 이상을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들여 그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노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훈련시키는 시간 역시 동일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민교회의 이 처참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잘못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이민교회, 아마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이민교회 목사들마다 건물을 짓지 못해서 난리를 할까 서로 욕하며, 그리고 건물을 짓고 지어내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지 않으면 애들을 데리고 교회에 옵니까? 교육부를 찾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엄마들을 봅니다. 교육부 건물이 번듯하게 잘 지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그 엄마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고백, 갈급해서 죽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민교회를 망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이 하는 노력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삶을 통해 우리가 투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를 향해 전쟁 나팔을 불라 내가 저와 함께 전쟁을 하겠다.
내가 저들이 의지하는 것을 모아서 내가 저와 함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 전쟁에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그들의 죄악과 허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쟁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도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11절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많은 제단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들이 남북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경배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그들도 역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자 그들은 예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시작하자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군사적인 힘을 주시자 그들의 예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제단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바 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히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자리가 바로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어떠한 마음과 준비로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쁨, 감격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2014년도 이 표를 준비하면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라고 표를 우리는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호로 그치고 말고 표로 그치고 만다면 사실 우리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설교자의 영성과 상관없이, 그리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한국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3이 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에 보냅니다. 고3이 되었으니 교회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예배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예배를 몇 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교육관, 좋은 시설을 쫓아다녔던 우리의 자녀들, 그들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민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심판과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예배를 가르치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늘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의 이 땅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학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들이 정말 이 땅에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부모가 그들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몇 시 되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목사의 영성과 그리고 교회의 예배의 그러한 것들로 인해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들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늘 감격스러웠던 예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은 공교롭게도 말을 심하게 더듬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본문을 읽고 설교가 시작되려면 한 5분 정도 발동이 걸려야 합니다. 애쓰며 수고합니다. 도대체 그 첫 마디에서 뭐가 터질지 한 5분 정도 애쓰며 수고하다가 첫 마디가 터집니다. 그러면 또 한 몇 분 동안을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입이 터지기까지 너무나도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속상하기도 하고 예배를 들어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너무 힘겨워 많은 교인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시기에 교회 건축과 맞물려서 교회들은 참 어려운 시간과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과연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고민하던 어느 날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네가 나한테 말하냐? 네가 과연 선교지에 가서 네가 사역을 하겠다고 나에게 말하냐?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자리에서도 내가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없다면 너는 결단코 그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똑똑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또 더듬거리는 그 목사님,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그 누구도 기대감을 갖지 않고 목사님의 첫 마디가 터져 나올 때까지 성경을 넘기기도 하고 주보를 뒤적거리는 이러한 교회의 분위기 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그날부터 강백산 맨 앞에서부터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꼬박 늘 드려지는 예배, 그 3년 동안의 예배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왔던 그 3년의 메시지가 얼마나 제 삶에 가슴을 치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더듬더듬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5분이 지나야 겨우겨우 한마디 들려오는 메시지였지만 그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제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제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과 골수와 내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바로 그 자리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 들려지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감격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려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 근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음성은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눌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지를 나누는 때가 이제 곧 임박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헌신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기도하자, 걱정하지 마라.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는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영혼에 그 나팔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려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